우리 이 시간에도 오신 여러분들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넛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넛지라는 것은 영어 단어인데 이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슬쩍 찌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쉽게 우리 문화에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부부가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나눔의 이야기가 남편이 선을 넘는다. 아니면 좀 생각 좀 해라. 그럴 때 부인이 발을 슬쩍 밟는 거. 이거를 넛지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경제학에 도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 슬쩍이 찌르는데 상당히 변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케이스들을 이 넛지라는 책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암스테르담 국제공항인데 그곳에 이제 공중 화장실에 보면 남자 화장실에는 늘상 소변이 밖으로 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남자 화장실에 가면 지금도 공중 화장실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런 문구가 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한국인들만이 아니고 세계 남자들이 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그 소변이 찌린내가 나고 악취가 나니까 이걸 좀 더 막을 수 있는 길이 뭘까? 그러다가 소변기 중앙에다가 파리를 그려놓았어요. 그랬더니 80%가 줄어들었어요. 엄청난 효과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것을 도입을 했어요. 여러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부산에 가면 광안대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로 다리를 놓은 거죠. 근데 커브길에 제한 속도가 80km인데 여기에서 사고가 많이 나요. 그리고 그곳에 추록들이 가다가 사고를 내다 보니까 주로 대형 사고가 많이 발생됩니다. 고심을 하는데 여기에 위반 속도 카메라를 설치하지만은 이 철교이다 보니까 흔들거리면서 이 카메라 고장이 많기 때문에 효과를 못 봐요. 그러다가 그 도로에 한번 줄을 쳐보자. 넛지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흰 줄로 30m, 20m, 10m 촘촘촘촘 이 선을 그어놨어요. 그런데 별 차도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흰 줄을 빨간 줄로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매마다 그 사고 나던 15번 나다. 그런데 그 빨간 줄에 넛지를 했더니 5차례, 그러니까 30%로 줄어버렸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 넛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에 옆구리를 꾹 찔러보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넛지를 깨닫고 나의 자신을 성찰하거나 방향을 바꾸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내가 본즉 누가 봤다는 건가요? 바로 이사야서기 때문에 이사야가 보고 있어요. 어디를 보고 있나요? 하늘 보좌를 보고 있다. 그런데 그 하늘 보좌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됐다?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다. 본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언제 이사야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나요? 우시야가 죽던 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시야가 죽는 것과 이사야가 하늘 보좌를 보는 것, 이것은 우연함이 아니라 상관관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말일까? 우선 여기서 이 부분을 알기 위하여는 우시야가 누군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시야는 16살 때 10대 때에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52년 동안을 통치해요. 젊은 어린 시절에 왕이 되어서 굉장히 긴 동안 통치자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많은 왕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시야만큼 지도자의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의 지도력, 업적에 대하여는 성경을 보면 역대하 26장에 많이 나와요. 우선 예루살렘 성을 굉장히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경제력, 먹고 사는 풍요로움을 제공하는 일을 해요. 곳곳에 우물 사업을 통하여 물을 끌어올리고 물을 통하여 농사하고 많은 목축업을 통하여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경제 향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런 돈이 있으면 그 돈과 함께 자연스럽게 오는 게 뭐냐? 국력을 위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켜요. 그곳에 보면 적어도 사단장, 여단장, 대대장 이런 지도자 그룹이 2,600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군사의 수가 얼마냐? 30만 명이 넘는 당시 작은 나라의 대군을 거느리는 통치자였어요. 그 군인들에게 먹을 것, 월급 풍성하게 주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무기들은 가장 최신 무기로 공급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군인들로 하여금 굉장한 자긍심을 갖도록 만든 것이 우시야 왕의 통치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는 군사 연구소를 통해서 신무기 개발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내는 일을 했어요. 그와 같은 국력을 가지고 블레셋, 암몬 이런 데를 통치하면서 그것으로 많은 조공을 받아들이는 그런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시야는 당시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하면 엄청난 지지를 받는 통치자 왕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요? 이를 때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자, 이런 모든 것이 잘 되는 우시야에게 있어서 결국 넘어지게 되죠. 그 넘어짐의 내용이 뭡니까? 선을 넘은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의 선택된 제사장 레위 후손 아론의 지파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분향하고 제사하는 그 일을 우시야가 나라고 못해? 내가 글로 가지고 있는 내가 그래가지고 그 제단에 분향하는 일을 우시야 왕이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노해요. 선을 넘었다고. 오만불순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에게 하나님의 매를 들죠. 그 매가 나병이었어요. 나병이 이마에 붙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나병이 퍼지게 되죠. 여러분, 당시에 나병은
일반 피부병이 아니고 난치병이에요. 그리하여 격리가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게 돼요. 결국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서 별궁에서 평생 살다가 그것의 죽음을 맞이해요. 바로 이때에 이사야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주어졌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려는 내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왜 우시아가 죽는 그것이 이사야에게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겁니까? 당시 모두가 다 건강하게 잘 살고 죽음이 없는 삶을 사는데 그의 우시아만 죽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끔찍한 일이다. 그런 쇼크를 받았다. 그런 말인가요? 그렇지 않죠. 인간은 생로병사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죽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시아 말고도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우시아가 죽는 거에 이사야에게 이런 변화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와 우시아와의 관계예요. 무슨 관계일까요? 성경에는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사야와 우시아는 사춘간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춘간으로서 특별히 왕궁에서 사춘지간에 지내고 있던 이가 누구? 이사야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권력의 그늘 아래서 권력의 혜택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이익을 누리며 살던 이가 누구? 이사야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죽음과 함께 이 모든 그늘, 그 모든 이익을 얻어내던 끝나풀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때 그는 뭐하다? 성전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뭐합니까? 자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에게 늘상 이야기합니다만 그 사람 어떻게 합니까? 생긴 외모가 어떻지? 고향이 어디야? 학교 어디 나왔어? 직장이 어디야? 하고 있는 사업은 뭘 하고 있어? 이런 걸 보면서 그 사람을 우리는 알아요. 근데 사실상 그 내면 속 사람을 아는 것은 어떤 말을 듣는지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행동하는지를 보면서 속 깊은 사람이구나, 가벼운 사람이구나, 중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사야에게도 우시아가 죽으니까 우시아가 죽을 때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말하죠.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들어가서 보았더니 어떻습니까?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보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기 때문에 그날 이사야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무수보재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초월하여 계시는 분이에요. 2000년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2000년이 지난 그때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우리의 집에도 계세요. 성전에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을 봅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안에 우시아가 눈을 가리고 있었어요. 우시아로 말미암아 다른 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시아가 죽는다라는 말은 그 눈에 끝풀이 우시아에게 덮여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눈이 열리지다는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어떤 고백을 합니까?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라.
이렇게 기록해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은 거울이 되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면 속 사람을 보게 되어졌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 주위에서 그런 경우 많이 보거든요. 나 건강했어요. 아무 탈 없었어요. 자각 증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 의료보건단에서 자기 생일 연도, 태어난 연도, 홀수 연도, 짝수 연도 거기에서 건강검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건강검진 했더니 이상이 있대요. 정밀 검사 해보라고 했대요. 정밀 검사를 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온몸에 암이 퍼진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가서 기도해 주면서 여쭤보거든요. 그런 자각 증상이 없었느냐고. 그런 일 하나도 없었답니다. 잠 잘 자지, 소화 잘 되지, 뭐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검진을 하면서 그게 발견이 됐는데 이렇게 중병이라고 하네요.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내면에 병든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착각하고 살아요. 건강한 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극작가 가운데 오웬이라고 하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단편을 쓰면서 굉장히 많은 글들을 쓰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잎새, 크리스마스 선물. 그런데 이분이 쓴 단편을 읽어보면 제가 볼 때 작가 가운데 이 반전에 관한 최고의 탁월한 작가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참 반전의 명수예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마드의 마녀의 빵이라는 책이 마녀의 빵. 여기 주인공이 마드라고 하는 40세 노처녀가 나와요. 다 괜찮습니다. 돈도 빵 장사하면서 2,000불을 당시에 큰 돈이었는데 통장에 저금해 놓고, 그리고 손님들도 빵가게 굉장히 많이 와요. 근데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가 없어요. 자기는 괜찮은데 왜 이같이 예쁘고 잘나고 괜찮은 나를 싫어하는 거야. 이것이 마드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늘 갖고 있는 불만이에요. 그런데 자기 손님 가운데에 독일의 강한 악센트를 하는 사람이 늘 와요. 중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와서 빵을 사갈 때는 언제나 값싸고 딱딱하고 그런 빵을 2개씩 사갑니다. 근데 매일 오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유명한 화가일 거야. 근데 아직 빛을 못 봐서 가난뱅이로 힘들게 사는 거야.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분에게 잘 보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던 물방울 목걸이도 하고 안 하던 화장도 진하게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옷도 괜찮게 입고 그리고 가끔은 향수도 뿌려요. 그 여인이 그 남자가 오는 시간을 알아요. 아, 이제 오겠구나. 기다려져요. 근데 어느 날 또다시 그 시간에 빵을 사러 온 거예요. 동일하게 그 빵을 삽니다. 근데 때마침 사이렌 소리가 앵앵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사이렌 소리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한참 있을 때 그 남자에게 내가 표현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날 아침 신선하게 들어온 버터, 굉장히 좋은 것을 거기에 담아줬어요. 이 남자는 모르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에게 베푼 호의 굉장히 좋게 자기에게 올 줄 알았거든. 얼마 안 있다가 뿔이 이만큼 내가지고 온갖 욕설을 퍼부면서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쌍욕을 하면서 하는 말, 내가 내 인생 망쳤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베푼 호의 때문에 인생이 망쳤다니 얘기 들어봤더니 이게 웬일이야. 이 사람은 설계사야. 드로잉하면서 멋진 설계를 그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3년 동안 엄청난 작품을 만들면서 이것을
세계 작품전에 이걸 내기 위하여 고생한 그것을 지우개로 하면 표시가 나는데 이 딱딱한 빵으로 지우면은 표시가 안 나. 이 빵은 지우개용으로 사가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버터를 집어넣고 버터가 빵에 젖어들면서 그 빵을 지웠더니 버터로 번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고생한 이 설계도면이 망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여인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선한 빵이 아니라 그 빵은 마녀의 빵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단편의 얘기예요. 우리가 뭔가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착각 속에 병든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사실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하는 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자기 믿음 좋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았더니 뭡니까? 헐벗었어요. 거기에 말씀을 보니 뭡니까? 눈 멀었어요. 착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은 5년도 되고 어떤 분은 10년도 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하고 봉사 생활도 해요. 그런데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사람과 영혼을 볼 때 내 믿음이 있구나 인정받을까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 하는 진단, 이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을 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너의 믿음이 있는지 너의 속사람이 바른지 너의 자신을 진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온 자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소위 넣지 우리의 옆구리를 꾹 찔러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찔러봐요. 그리고 자신을 성찰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넣지는 신호등이에요. 자기를 어떤 엑스레이에 찍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건강진단을 위하여 병원에 가서 진단하듯 우리의 영혼에 대한 진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하나님의 엑스레이에 찍을 때에 하나님은 너 건강해 라고 하기보다는 자기의 실체를 보게 만드는 것이 늘상 하나님께서 하는 방법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숨어있는 곳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담이 숨어있는 것을 모르고 아담이 있는 것을 알기 위하여 묻는다면 하나님 아니죠. 하나님은 알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묻습니까? 내 실체가 뭐냐? 내 현주소가 뭐냐? 왜 그와 같이 있어야만 하느냐? 그의 속사람 내면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 게네사렛 호숫가를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고 아침에 모든 걸 청산하고 정리할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옵니다. 묻죠?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그때 베드로가 하는 말 무슨 얘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죠. 엄청난 물고기가 잡히면서 그물이 찢어졌어요. 자기 친구에게 급표라고 해서 그 배에 가득히 차고 2배에 만선하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고맙습니다.
여기에 얻은 수입의 절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아니면 우리 사업 파트너로 같이 해봅시다. 동업을 해봅시다. 앞으로 말씀만 하면 되고 우리는 몸으로 때우겠습니다. 그러면 잡은 거 100을 잡으면 60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제안을 일반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말 한마디에 밤이 맞도록 고생하며 잡은 것이 없지만 한마디로 말미암아 이 엄청난 수입을 얻었으니까 보통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하는 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내 곁을 떠나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실체, 하나님의 실체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같이 뭐다? 자기의 초라한 인생, 이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 치고 이 고백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출애굽기 3장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너의 동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너무 고생한다.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해라. 그때의 그의 고백, 나는 입이 오누래요.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 못 갑니다. 나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그 고백하잖아요. 사사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찾아가요. 너의 동족 저 미디안에게 고통 너무 당하지 않느냐? 내가 가서 구원해내라. 그럴 때 그의 고백이 뭡니까? 오주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약한 자니다.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 나 미련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들을 끌어내는 지도자가 됩니까? 이것이 기도원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내가 내 대신 선지자 일을 해야겠다.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이렇게 기록하죠.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찾아가서 그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는 말, 나는 미련하대요. 나는 망하게 된 존재래요. 그 누구 하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고백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왜 그럽니까? 저의 자녀들에게 용기 주고 너 괜찮아? 너 뭔가 해낼 수 있어? 라고 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누구나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길 떠나서세요.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내 집안 중에서도 가장 못난 그런 집안의 아들입니다. 하나같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은혜예요. 그래, 너 안다. 다른 사람은 너에게 다 외면하고 그런 부족에 대하여 돌 던지고 비아냥할지 모르지만 그런 너를 나는 사랑한다. 그리고 그런 너에게 내가 능력을 주어서 내 힘으로 너의 일을 하도록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었어요. 그리하여 역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사야를 불렀을 때 나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를 고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와 함께합니다. 그래야 엄청난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이루어내잖아요.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이루어내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루어내고 기도원을 통해서도 이루어냅니다. 자신의 힘이 아닙니다. 자신의 실체를 발견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엎드리는 그를 붙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희정이라고 하는 분이 느리게 성공하기라는 책을 썼어요. 여기에 이분을 소개합니다. 폴 포츠라고 하는 분. 폴 포츠라는 분 유튜브에서 많은 분이 봤을 거예요.
영국의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것은 자기의 재능을 발표하고 거기에서 등수를 매겨서 거기에서 상을 주고 하는 그런 탤런트 개발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폴 포츠라고 하는 사람이 나갔어요. 그 대회에서 이분이 우수한 성적을 얻고 한 번에 2주 만에 그 자기의 부른 노래가 400만이 팔려요. 그리고 수입을 20억을 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 번도 누구에게 사랑 인정을 받는 적이 없었어요. 왜? 첫째, 외모, 소위 비주얼이 사람들에게 호감 가는 인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치아가 고르지 못해서 입을 열 때마다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줘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부터 아이들에게 왕따 당하고 어디에 가나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불행한 인생 삶을 사는데, 이분에게 더 큰 불운이 몸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진단을 받았더니 맹장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암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치료를 하면서 3만 파운드의 병원비를 집니다. 3만 파운드는 한화로 5,500만 정도의 병원비예요. 그것을 갚아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가게에 가서 휴대폰 팔면서 이럭저럭 살 때 누군가가 옆에서 한번 여기에 브리튼즈 갓 탤런트라는 데 가봐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대요. 그래서 성가대 했대요. 성가대 하면서 자기는 늘상 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족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엎드리면서 자기를 내어놓는 그 길밖에 없었대요. 이번에도 정말 누구에게나 대접받지 못하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기에게 있는 이 재능, 이 노래 부르는 이것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과 주변의 동료로 나가게 되었는데, 심사위원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우수한 점수를 주게 만들고 이런 결과를 얻게 했다고 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 누구나 다 당할 수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자랑스럽고 언제나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건, 어떤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팔꿈치로 우리의 마음을 쭉 찌를 때 있어요. 그것은 사인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는 것처럼 내면의 건강검진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면 그때 자기의 실체를 봅니다. 괜찮았어요. 건강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서 자각증상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너의 믿음이 있는가? 너를 진단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형편없습니다.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미련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넛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진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자기의 현실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일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잡아주십니다. 능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낸다는 걸 믿으시고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